바울처럼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데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현재가 아닌 과거가 되어버리죠. 과거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과거에 관심도 없고 무지한 사람, 그냥 지나간 것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과거에 머물러서 그 다음에 못 넘어가고 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발목이 잡힌 사람이죠. 거기에 그 시간에 거기에 그냥 딱 묶여버린 거, 못 바뀐 것처럼 묶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삼고 도약의 디딤돌로 삼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현재가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기 이불의 고백처럼 오늘 표현처럼 그는 죄인 중에 괴수, 가장 우두머리, 가장 악질 같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보다 더 강한 빛,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그 먼 길을 원정 가는 길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때가 정오였는데 12시였는데 12시면 가장 햇빛이 강할 그때인데 그 햇볕보다 더 강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꼬꾸라졌습니다. 그걸 계기로 그 인생이 완전히 턴오버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은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진 사람이 있죠. 우리도 이렇게 극적이진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올 한 해 첫 시간, 그러니까 첫 주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 받은 자라면, 정말 여러분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2절 표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셨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물론 직분부터 나오지만 자기가 그 뒤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13절에도 표현되어 있죠. 저는 오늘 12절의 말씀 중에서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 곧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관심 있게 본 단어는 여겨예요. 여겨가 무슨 뜻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쳐주시는 것을 여겨주신다라고 말하는, 함량 미달인데 그렇다고 봐주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충성스럽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충성스럽다고 쳐주시고 여겨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직분과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압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부족해요. 알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현재의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바꾸실 나를, 미래의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것은 알아.
너희가 충성스럽지 못하다는 거 알아. 불충하다는 거 알아요. 불성실한 것도 알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게.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 거니까 충성스러운 걸로 치고 이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리가 만든다고요? 자리가 사람 만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까지만 해도 물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공부를 지독스럽게 시켰겠어요. 지금도 여전합니다만. 그래서 열심히 공부는 했어요. 근데 6학년 올라올 때까지 반성을 했나? 기억이 잘 없어요. 6학년 때 너무 뚜렷하게 기억나서 6학년 때 왔는데 이제 성적이 좋은 애들 뭐 해가지고 어떻게 6학년 때 반장이 됐어요. 6학년 10반. 근데 제가 그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던데요. 어린애 6학년이 뭘 알겠어요. 지는 많이 컸다고 생각하지만 뭐 애잖아요.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게 뭔지 알죠? 딱 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보기에도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고 다른 애들 뭐라고 말을 하려면 뭔가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니도 못하면서 뭐 네가 반장이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좀 반장답게 뭔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좀 잘 이렇게 모범적으로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이렇게 따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점점 되어가던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렇다고 쳐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대해주시면 묘하죠. 점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한 번이 아니라 오늘 좀 이따 얘기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는데 처음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꿔져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살았는데요? 극명하잖아요.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도의 직분을 받기 전의 삶을 잘 보여주잖아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가 증인을 섰습니다. 옷을 이렇게 돌을 던져서 죽였거든요. 사람 사형을 시켰는데 돌을 들 때 겉옷이 거추장스러니까 겉옷을 벗고 던지려고 옷을 누군가가 맡아줘야 되는데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는 사람 청년이 그걸 옷을 맡아. 이 옷을 맡는다는 게 옷 내가 맡아줄게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법적 증인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스데반은 죽어 마땅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왜 이 사람을 죽였어? 라고 문제를 삼으면 내가 증인 서줄게요. 죽일만 했어요. 라는 내가 증인 서줄게요. 라는 그런 의미로 그 옷을 맡은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다마스커스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먼지 옛날에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오로지 말이나 뭐 이런 걸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왜 갔습니까? 돈 때문에 사업하러 비즈니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갔던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이 맞아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랬던 사람을 만나주셔서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만나주셔서 그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시고 또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첫 줄 보세요. 나를 뭐하게 하신? 능하게 하신. 그 직분에 그 사명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하고 어떤 일을 해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라.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쓰신다고 할 때 해. 그냥 압박만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뭐도 함께 주시는가? 능력도 함께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트로 함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게 이 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을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죽이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메스커스에서 가는 그 길에 정오에서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니시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주님을 몰랐죠. 주님이었으면 핍박 못했죠. 몰랐을 때 했던 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성도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예수님 직접 핍박한 적 없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주님이 보시고 저게 내 자녀들 나의 형제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저렇게 잡아 죽이고 그래?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런 식으로 못 참았으면 사도 바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패역하게 굴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폭행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대적자로 복음을 방해하고 요즘으로 칠까요? 그렇게 예수 미워하고 교회 미워하고 성도들 미워하고 안티크리스도로 안티기독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뿐 아니라 긍휼을 입어서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시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아니요. 아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여겨 주신다고 한 것처럼 오늘 14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렸다. 자기에게 내렸다. 이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것. 한 번만 구원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신 것. 이것 모두 세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처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사셔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조건부 감사해요. 뭘 해주셔야 감사해요.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은혜 줄게 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해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자식 키워보면 알아요. 자식이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겁니까? 조건부입니까? 효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냥 자녀니까 은혜를 베풀고 자녀니까 보살펴주고 자녀니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거듭나서 주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를 보살펴주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셔서 그 은혜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풍성하게 우리 삶 내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하나에 왔다 갔다 거리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 하나만으로도, 그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이 은총, 구원의 은총, 나를 바꿔주신, 송두리째 내 인생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만으로도 평생 동안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오늘 15절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밑보다 저쪽 서남 쪽에 가면은 밑분제가 있어. 밑분제가 내가 여러 번 3번이나 물어봤어. 사장님한테. 사장님 믿는 분이에요? 내가 몇 번 물어봤어. 아니라는데 자꾸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물어보는 나도 민망해. 저 사람 분명히 믿는데 밑분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이건 기독교 용어인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밑부단 말을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그걸 써. 밑분제가 맛있어요 거기가. 근데 밑분이란 말 사람들이 잘 몰라요. 밑분이라는 말이 뭐냐?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그 말을 무슨 말이 믿을만하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만하다. 믿부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을만하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한 것이다. 복음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이게 믿을 만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날 보면 되잖아. 내가 좋은 샘플이라고 얘기해요. 16절 보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오래오래 참으신 것을 보여주셨다. 자기가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죠? 13절에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아왔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나를 오래오래 16절 보세요. 참으시고 구원하신 것은 후에,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좋은 뭐가 되기 위해서? 본, 샘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지 못할 인간은 없다 라는 것을 자기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봐라, 나도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지 못할 극악무도한 인간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렇게 죄인 중에, 그래 자기 표현에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은총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취해야 될 태도는 17절에 나와요.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죠? 영원하신 왕, 통치자가 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썩지 않다는 건 뭡니까? 부패하고 변하고 이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둘도 아니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이걸 송영이라고 불러요. 송영. 하나님께 칭송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멘트로 끝나잖아요. 자,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특별히 오래 참고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 역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예배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찬양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찬양 부를 건데요. 제가 전에 향상교회 있을 때 정치 목사님 집회하는 걸 운전도 하고 많이 이렇게 수행 비서처럼 하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우시는 거예요. 근데 난 왜 무슨 의미로 웃는지 몰랐어요.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나는 자유해. 그 찬양이었어요. 어느 날 그 찬양이 나에게 깊숙이 의미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울었어요. 그 의미를 알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니까, 내가 누리려고 하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도 은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무엇을 했든 간에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내가 했거든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모든 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칭송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찬양과 감사는 누구가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이 자세를 취할 때 나는 비로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다 은혜였는데, 은혜란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쓱 숟가락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이 차지하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은혜를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그 영광을 취하려고, 그 공로를 취하려고, 그 칭송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한 자리 차지하고 무슨 장짜리 소리 듣고 싶고 칭송 듣고 싶고 인기 얻고 싶고 인싸되고 싶고,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영광을 취하려는 거 아니에요?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영광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공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비극이 일어나고,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함을 받은 주제에 하나님께서 그가 짓기도 전에 모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그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공로를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자기가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선악과를 닦고 눈을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려는, 그게 죄성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이 올 한 해, 아니 평생 동안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뿐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도구로 쓰시고 저를 통로로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체가 저는 영광입니다. 모든 칭송과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게 은혜 받은 자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가로채지 마세요. 추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특히 저같이 지도자의 목회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본질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했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공이 돌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세요. 실제가 그래요. 내가 했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때 비로소 자유해진다는 거 명심하시고, 내가 비로소 다 놔버리니까, 하나님께만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받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 내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고 내가 딱 여기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편안해지고 평강이 임하고 자유가 임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우리에게 아들처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르노니 이 교훈으로 명한다. 이 교훈이 뭘까?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복음이에요. 복음. 이 교훈,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명한다 이거예요. 너는 지도한 말씀, 전에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이 자꾸 우리가 혼동하는 것 중에 하는데 다음에 바꿔야 돼요. 성경할 때 말씀으로 바꾸는 게 제일 비슷해요. 예언이란 뭐냐? 앞으로 내다볼 일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훈련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 디모데 전서도 사실은 성경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것도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기 위해서 이미 너에게 말씀으로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해라? 18절 선한 싸움을 뭐 하라고요? 싸워라. 이걸 명령하고 있잖아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미 훈련받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죠? 진리를 지켜내는 거짓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며요. 선한 싸움이란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선하다고 말할 때는 뭐냐? 모든 영광, 아까 영광 얘기했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이게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하고, 목적이 복음의 방식이 정당하기 때문에, 악한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동기, 과정, 결과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악한 싸움도 있죠. 비열하게 싸우는 거, 더티하게 싸우는 거, 악하게 싸우는 거, 이게 악한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과정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방식으로 싸워나가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싸우는가? 20절에 보면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이 배신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핍박하고, 처음에는 같이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가지고, 원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더 무섭게 더 공격합니다. 어설프게 믿으니까 이단에 가니까 더 기독교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신천지 보세요. 기성교대를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가장 이단에 빠진 사람이 더 정통적으로 공격해요.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기성교회를 썩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결국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신성을 모독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싸움의 방법이 뭐냐? 19절이 방법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싸움의 방법이에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15절에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과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그리고 플러스 어떤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된 것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연말 송년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종필 씨 말이죠. 환갑이 넘으셨어요. 평생을 예수와 예자도 모르고 살던 분이에요. 예수님 모임할 때 제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상태를 알려고, 비포 애프터를 보려고 뭐라고 질문했어요. 혹시 천국, 지옥 있다는 것도 믿지 않은 사람한테 뭘 믿겠어요? 그런 걸 들이대면 믿겠어요? 그냥 있다고 치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내가 그분의 목소리와 눈빛과 표정을 내가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 지옥입니다. 자기도 아는 거지.
천국 갈 건덕지가 없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100%라고 그랬어요. 100% 지옥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이 복음을 듣고 하면은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라고 하고 쭉 복음을 설명했어요.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대답했는지. 거의 끝나갈 때쯤 제가 질문했어요. 자, 이제 듣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4살, 5살, 6살, 7살짜리도 지 고집대로 하는 게 세상이에요. 인간이 그래요. 원래 본디 그래요. 지 고집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간이에요. 환갑이 넘은 사람을 바꾼다고요? 뭘로 바꿀 건데요, 여러분? 특히 내세에 관련된 거,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바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이 바꾸잖아요.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 못 바꿔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죠. 복음으로 해요. 복음이 사람을 바꿔요. 우리는 복음을 무기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는 자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싸워나가야 되는 현장이 있어요. 내가 싫든 좋든 간에. 이 일을 수행해 나가야 돼요. 네가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과 영적 싸움을 수행해라. 네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러나 위축되지 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더티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란 얘기예요. 말씀으로 상황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수시로 계속 받아나가면서 그들이 더티하게 나온다고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바르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싸워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적 싸움을 수행해 나가라. 이게 은혜를 입은 자가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15년, 이제 16년 차 되죠. 만으로 16년 되는데 저 신재초등학교에서 철조망이 있기 전 그냥 시멘트로 계단이 있을 때 초창기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별하별 일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안 돼요. 사탕 아니야. 왜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나와 쳐다보고 있다가 나가라고. 철조망도 없으니까.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떡볶이 했을 때 유괴했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 엄마가 여기 경찰차가 와가지고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어요. 이것도 막 해명해야 되고 참 기가 막 얼마나 위축되게 만들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정 기도 안 막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잠잠해가지고 코로나 시기 지나고 좀 된다 싶었더니 작년 얘기예요. 작년에 또 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엄마라고 그러는데 우리 애를 거기 왜 데리고 가냐. 뭐 왜 떡볶이로 유혹하냐. 유혹한 적 없는데요. 왜 애들 꼬셔갖고 데리고 가냐. 그건 아니고요. 교회에서 알리고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를 다닌대. 그 말에 내가 딱 교회를 다니신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약간 얘가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하래. 부모님. 아니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알려야 부모님이 떡볶이 먹으러 오나요? 자기가 뭐 신고를 하겠다나 뭐 어쨌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렇게 싫으시면 자녀만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말라고 하세요. 왜 이거 자체를 못하게 하십니까?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내가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 막 난리를 쳤나 봐요. 행정실에 전화 왔어요. 왜 이거 하냐고. 그리고 그때쯤에 가정통신문에 우리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떡볶이 뭐 어쩌고저쩌고 가서 먹지 않도록 합니다. 가정통신문에 내보내고 종례 시간에 아이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안일하게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싫어합니까? 사단이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는 지금 최전방,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다는 걸 늘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지치지 말고 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 같은 죄인으로 살던 사람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영적 수행을 올 한 해도 끊임없이 밀고 나가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입었으니 나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싸워나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가 취해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조건부로 감사하지 마세요. 구원의 은총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차지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 모든 감사, 모든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요. 매이지 않으니까. 그걸 막 어떻게 뺏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곁다리 껴서 내 것 차지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비로소 자유하다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은 계속 도전해 와요. 영적 전쟁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걸 늘 명심하시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답게 올해 이 세 가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아까 얘기했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